오늘도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89편 14절 15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에 저희가 교회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꾸몄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희 집도 꾸몄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셋이서 손잡고 다이소를 가서 다이소가 참 고맙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류를 이제 갖다 놓는지 개인당 이제 2개씩 사도록 했습니다. 물론 저도 골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트리를 꺼내 들고 작년에 샀던 것들 트리에 이제 주렁주렁 달아놓고 이번에 산 거 2개씩 이렇게 달고 혹은 올려놓을 건 올려놓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선물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선물을 받을지 둘이서 이제 들떴습니다.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듣다 보면 재밌습니다. 크리스마스엔 구슬을 받을까, 카메라를 받을까, 변신 로봇을 받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하고 선물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구슬을 고를까, 카메라를 고를까. 물론 작년에도 이 대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입장이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라는 질문이 날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줬더니 왜 케이크는 안 먹냐는 질문이 날라왔습니다. 제 예상은 다 빗나가요. 예. 그래도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라는 질문을 이제 3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질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질문은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2가지 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해하는데 또 한 3, 4년 걸리겠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기도가 다시 태어나는 그 기뻐함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다시 만나 다시 태어나 기쁜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신앙인이 회복돼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인은 회복해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쁨의 자리이고 하나님 앞입니다. 그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곳에서 재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이 가장 인생에서 가벼우면서도 가장 무겁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 삶의 관성이 존재합니다. 돌아가서 얻어야 하는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해야 할 신앙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아침 햇살이 또 오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믿고 즐거워한다 한들 권위적이고 항상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도대체 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피해의식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뭐 하나 두 개 보고 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공통점으로 있는 게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탈이 약해져 있고 멘탈이 약하다 보니 모든 공격을 마치 멧돼지의 공격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멘탈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멧돼지로 만드는 것보다 멧돼지마저도 작게 만드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거 보통 멘탈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기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집에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표가 887, 8888 등급을 받은 거죠. 근데 7이 영어였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영어만 공부하냐고 이런 말을 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모비딕을 심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도 바뀌고 신앙도 성숙했을 것인데 기독교인마저 먹고 살 기본을 상위 10%로 심어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까지 하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맞춰주고 틀린 것을 잡아주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과연 맞을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항상 정확하게 잡아주고 싶고 좋은 거 알려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가정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 교회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작은 의무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모두가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면 의지가 생깁니다. 뭘 하고 싶은지도 고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뭐든 하려는 욕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아침에 햇살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다시 돌려달라고 일생 동안 즐겁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멘탈이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작은 것을 멧돼지로 만들지 않고 멧돼지를 작은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무거움이 되셔서 내 삶을 지탱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꾸미며 신앙을 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크리스마스가 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